하나님, 다시 새 날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할 일이 있으니 이것이 큰 은혜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보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자는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주님의 품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평안함과 안전함이 더 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이 새벽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멋진 벚꽃들이 골목길을 환하게 밝히기 시작한 요즘입니다. 봄이 오고 있음을 이미 나무들과 자연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도 아는 듯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차가운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계절의 움직임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의 겨울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차가운 땅도 봄이 되면 부드러워지고 싹을 내듯이 우리의 삶 속 얼어붙은 겨울도 그런 부드러움과 따뜻함의 봄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것들, 차갑고 쌀쌀한 것들이 봄과 함께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따뜻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정치가 그렇게 바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저변에 흐르고 있는 고정된 관념들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늘 돌아보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러나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현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늘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시작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과 군인들에게 지혜와 용맹함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무기를 다루는 장병들이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하고 단련할 때 몸이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인 우리 소망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군인을 직업으로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소망의 성도님들에게도 늘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나라를 대표하고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경찰, 검찰, 법관들과 이 나라를 돌보는 많은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분들이오니 그들이 자신의 영달이나 이익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단 1회의 삶을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기회로 선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민족의 미래를 굳건하게 하며 나라를 희망으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상황이 어려운 이때에 꼭 필요한 이 나라의 공복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사고로 인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금방 회복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재활이 더뎌서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절망에 빠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가슴 졸이는 성도들이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회사 내 갈등으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로 신음하는 주님의 성도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너무 깊은 상처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자신도 모르게 곁에 있는 가족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간 서로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장로 선거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소망교회를 섬길 일꾼을 선출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번 장로 선거가 멋진 축제와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많은 일꾼들이 성도들의 선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소망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당회원 수련회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넣어 주시고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 여러 아버지를 섬겨 정석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셨는데 잃은 양을 찾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잃었던 아들을 찾는 비유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을 지금 찾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 어저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 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다 가지고 받아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잔치까지 벌려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비유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못된 아들, 버려진 아들이라고 냉대하지 않고 나를 떠났다고 배신했다고 그렇게 냉대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정말 기꺼이 사랑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잔치까지 벌여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두 아들 중에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맏아들 이야기인데요. 이 맏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내용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이 맏아들은 굉장히 중립적인 듯한 느낌으로 그러면서도 자기 일에 열심히 일하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놀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둘째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쾌락에 사용을 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쾌락을 찾기보다는 밭에 나가서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는 그런 집안일에 충실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맏아들은 늘 일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도왔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큰 아들이 이제 집으로 가까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집에서 풍악과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 26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묻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작은 아들이 멀리 갔다가 돌아온, 그리고 그 아들을 달려가서 맞아주시고 껴안아주시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열어준, 그래서 지금 잔치가 막 벌어진 그런 모습인데, 27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이제 종이 대답을 합니다. 한 종이 대답을 하는데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죠. 당연히 상황 설명을 잘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말했고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동생과 아버지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당신의 동생이 왔다. 이 말은 가족이 온 거지 않습니까? 핏줄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종의 그 생각은 아마도 기뻐하면서 달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어떤 그 관계에서 굉장히 뭔가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집으로 달려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리고 건강한 그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그가 아무런 그 해 없이 다시 무사히 돌아왔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무사히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였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은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종은 큰 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맏아들은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8절은 아주 짧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짧지만 지금 노하여 화를 냅니다. 큰아들이 맏아들이 화를 내고 있고, 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안 아버지가 나와서 지금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잔치로 좀 들어와라라고 하는, 내가 지금 차려놓은 잔치로 들어와서 동생도 만나고 기쁨의 제회도 하고 축하도 하고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연대를 함께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그러기를 바라는, 내 동생을 그 형인 내가 더 맞아주고 또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게 권하였습니다. 잔치로 들어오라고, 함께 하자고 이렇게 청하는 거죠. 잔치에 들어오라고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레칼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그런 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 번 권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와라 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열심히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큰아들은 들어올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아버지의 그 청을, 들어오라고 하는, 잔치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 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기 이야기를 보면 많이 서운한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지금 서운해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오늘도 지금 밭에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러 해 동안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작은 아들이 떠났다가 돌아온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 여러 해 동안 자기가 작은 아들이 없는 동안에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또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또 재산도 불리고 또 아버지도 섬기고 했는데, 자, 자기의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느낌이 오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늘 충성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와 내 벗으로 즐기라 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잔치를 차려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섭섭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섭섭함이 종종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껴질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자, 어찌 보면 마땅한 그런 항의 같기도 합니다.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 같고 또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섭섭함도 묻어납니다. 자, 둘째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그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재산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상속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달라 그래서 정말 불효자같이 그렇게 떠났던 아들, 그리고는 나가서는 또 장녀들과 함께 이렇게 삼켜버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맏아들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황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큰 맏아들은 그 둘째 아들의 삶을 조금 더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담겨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맏아들은 이 둘째 아들의 삶을 아주 나쁜 모습으로 그렇게 상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과 3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맏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섭섭도 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대로라면 섭섭하기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우선 왜 맏아들이 분노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맏아들이 작은 아들을 보면서 뭐 시기심까지 느꼈다라기보다는 우선 맏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태도와 그리고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스스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지금 합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지금 잔치를 열어주고 있고, 작은 아들은 나갔다가 모든 것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잔치를 열어주고 있고, 나는 열심히 여러 해 동안 잘 섬겼는데 잔치를 열어주지 않고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비교는 마치 정당한 것 같이 여겨지기는 합니다. 이렇게만 비교하면 상당히 큰 자기가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본다면 불공평하고 항의할 만하고 당연한 지금, 그래서 자신의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잔치를 열어줬는가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이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이런 불평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 사이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받아 누렸던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생각의 틀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큰아들은 그동안의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렸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잔치가 열린 것 하나, 잔치가 열린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나에게는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지금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지금 항의를 하고 화가 난 겁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아버지와 여러 해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열어줬는데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외에 그가 받았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마 셀 수 없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렸을 수많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작은 아들이 떠난 다음에 자기만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렸던 또 다른 축복과 같았던 시간들, 또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린 채로 지금 그는 지금 이 시간에 열리고 있는 작은 아들을 위한 잔치만을 보면서 불공평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이미 받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미 자기가 받은 것들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지고 지금 감사가 사라진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서 아버지는 예라고 하는 테크논, 이 말은 아이, 테크논은 이제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야 라고 하는 이 아기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서 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아기야, 이런 의미입니다. 다 큰 애기 같은 느낌이죠. 네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의미도 있는데,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르기를 얘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미 너는 충분히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서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한 여인, 그리고 또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고 기뻐하는 어떤 목자, 그 목자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 지금 동생, 그 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30절에서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 보면 30절 우리나라 말로는 이 아들이 돌아오며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로 보면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내 동생인데요. 그런데 지금 내 동생이라는 건 까먹고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32절에 보면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마음, 아마 이 이야기를 부모된 사람이라면 아마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아마 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충분히 느껴질 것 같은데, 지금 이 아들은 나만을 생각하고 아버지와 절연하고 있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문제거리가 바로 이 맏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고 또 잘 아버지를 도왔고 그 안에서 충분하게 많은 걸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맏아들은 그냥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잔치 하나 열어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앞서서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먹고 마신다라고 하면서 그 비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시작된 이야기는 지금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었던 아들에 대한 비유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잔치가 열려있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여기 보면 큰 잔치를 열었는데, 그런데 잔치를 열고 초대를 했더니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소 5결의를 샀으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곧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갑니다. 이러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를 앞서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강권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와라. 이 잔치로 들어와라.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지금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섭섭해서, 부당하다고 느껴서, 그리고 저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는 그런 지금 잔치가 됩니다. 당연하게 지금 여기서 지금 맏아들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들,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한다, 나는 저 잔치 안 들어간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그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큰아들도 그렇죠. 지금 나는 저기 안 들어갑니다. 섭섭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먹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잔치는 열려 있는데, 아버지의 잔치는 열려 있는데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큰 아들, 맏아들도 결국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또 결국 맏아들도 또 다른 모습의 잃었던 아들이 됩니다. 그 이야기의 결말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고, 그 아들이 들어갔기를 바라고, 그래서 형제가 서로 화해하고 함께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었기를 상상해 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 가보라고 열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맏아들 잔치에, 또 다른 잔치에 초대됐지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